오늘은 기쁨의 여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회복의 기쁨, 눈물이 노래가 되기까지, 회복의 기쁨, 눈물이 노래가 되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기쁨의 여정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점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쁨은 상황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실력이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질문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쁨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 알겠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진하게 배어 있는 슬픔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삶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슬픔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우리는 슬픔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제거해야 할 문제처럼 다룰 때가 많습니다. 슬퍼하면 믿음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울해하면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지, 빨리 털어버려야지,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다. 물론 여러분, 슬픔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슬픔을 너무 빠르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물이나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는 부끄러운 감정처럼 숨기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탄식과 눈물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니 슬픔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우리의 정직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슬픔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믿는 사람은 억지 기쁨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긍정주의 혹은 현실 부정입니다. 이 긍정주의는 이런 거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다 좋아질 거다, 나쁜 일은 생각하지 마라, 웃으면 복이 온다, 믿는 사람은 항상 밝아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주의가 복음을 대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주의 다 좋은데 긍정주의는 복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긍정주의는 슬픔을 치유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슬픔 위에다가 억지 웃음을 덧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현실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괜찮다라는 말 역시 믿음은 아니에요. 때로는 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회피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것으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위조된 기쁨을 붙들려고 그래요.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기쁨, 좋은 말로 슬픔을 덮어버리는 기쁨,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을 숨기는 기쁨.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죠. 슬픔을 우리가 억누르는 것은 수영장에 가서 비치볼 있잖아요. 이걸 물속으로 억지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비치볼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서 튀어나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위조된 기쁨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밀양이라는 영화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신혜라는 여성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주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아들마저 유괴를 당하고 죽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신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교회의 발길을 디디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감격합니다. 순식간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는 다 용서했다, 나는 너무 평안하다 고백을 하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깊은 회복이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칠해버린 종교적인 페인트 칠이었습니다. 슬픔의 과정을 충분히 통과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꺼내든 용서, 기쁨, 이와 같은 카드들은 이 한 여인의 영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을 때가 꽤 있단 말이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닦아내며 그렇게 외칩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지 않는 것,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 이게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학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주의나 현실 부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억눌린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데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괜찮다 말했는데 밤이 되면 무너집니다. 다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충분히 울지 못하면 분노가 됩니다.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면 냉소가 됩니다. 슬픔을 계속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점점 무감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믿음이 좋은 척 했을 뿐이고 내 슬픔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구나. 나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프지 않은 척 한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위조된 기쁨의 붕괴 현상입니다. 억지로 밝아지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눈물을 숨기는 것도 회복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슬픔을 부정한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배할 뿐이죠. 성경은 슬픔을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우는 사람들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슬픔이 되었든 눈물이 되었든 그게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그 눈물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본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유다 왕국이 처절하게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페르시아의 임금인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바벨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관대한 종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게 주전 538년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의 길이 열립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다가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의 지도하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공동체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뭐냐? 유대인들이요, 놀랍도록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있는데 52일 만에 이걸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하면 좋겠냐? 스스로 깨닫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재건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신앙 공동체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을 재건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나팔절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면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을 한 후에는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방금 에스라가 읽어주었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였고, 레위인들은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설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문 앞 광장에서 유대인들이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8장 9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설명해주는 그 구절을 들으면서 울어요. 말씀 앞에 통곡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말씀 읽거나 설교 들으면서 울은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서 울어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성경 봉독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누어지게 될 때 왜 울었을까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냉랭한 가슴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펑펑 울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펑펑 울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덧붙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뚝 그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뜻은 뭐냐? 너 왜 우냐? 말씀 앞에서 우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왜 울어요? 신세가 처량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그야말로 답답하니까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눈물 속에서 그냥 처량하게 울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냥 처량하게 울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을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신세 한탄에 그쳐서도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금하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 눈물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나 눈물을 이렇게 곱게 다루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슬픔이 깊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슬픔의 이유이고 눈물의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 속에 묻어있는 그 사랑의 흔적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슬픔을 어루만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위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슬픔의 처방,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냉정하게요,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눈물이나 슬픔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근심이, 슬픔이, 눈물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슬픔이 변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염려도 눈물도 근심도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변형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출산을 하는 여인에게 비유를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의 고통은 제거되지 않잖아요. 출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는 기쁨의 과정으로 변형된다라는 이야기죠. 슬픔이 그렇다는 거예요. 슬픔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눈물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심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형될 거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따르자면 슬픔은 기쁨을 잉태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그래서 슬픔이 없어진 상태, 슬픔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슬픔이 새롭게 해석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기쁨을 잉태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만큼 슬퍼하며 기도하셨어요. 그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슬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농도가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도구이고 처참한 실패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눈물을, 그 슬픔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됩니다. 눈물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그 눈물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핵심이 뭐냐? 십자가는 눈물을 제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슬픔을 없애는 사건도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이 기쁨으로 변형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신비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아주 묘한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상해요. 아주 이상한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명과 유명,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가난함과 부요함,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이 말도 안 되는 반어법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면 근심하는 거지 항상 기뻐하는 건 또 왜 붙어 있어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감정의 혼란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쁨은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슬픔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복음의 변증가이자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아주 늙음막하게 59세의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조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요. 당시에 이 조이는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S. 루이스가 조이와 4년 동안 짧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그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아내를 잃어버린 그 마음을 처절한 슬픔으로 기록한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뛰어난 신학자, 논리 정연한 기독교의 변증가는 상실과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는 나는 믿음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슬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픔으로 인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있어 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다.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도 거부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이 뛰어난 학자도요, 자기의 슬픔의 감정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나 봐요. 다만 이 C.S. 루이스는 위대한 이 최대한 자기의 슬픔을 정직하게 대면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책의 중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저는 이 글귀가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 만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내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 정작 모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모르는 건 나예요. 내가 모르는 겁니다.
슬픔이 닥쳐와 봐야, 고난이 닥쳐와 봐야 진짜 내 믿음이 뭔지 알아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진짜 나의 믿음의 수준이 뭔지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몰라요. 상실의 슬픔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나는 도무지 100%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책 후반부에 보면 슬픔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슬픔은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슬픔은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분의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저자는 슬픔이 이제 사라져서 기쁜 상태가 아니다. 슬픔이 다 없어져 가지고 기쁜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에게 있어서 슬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있기 때문에 도대체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발견하는 거냐? 이 두껍고 진한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태양이 있다. 그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은 기쁨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기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태양이 구름 한 점 없이 찬란하게 빛날 때 여전히 그때도 태양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태양은 그 구름 너머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기뻐한다. 이 슬픔과 기쁨의 공존의 상태,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도 우리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의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죠. 슬픔과 눈물이 없어진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염려와 슬픔과 눈물을 다스리는 평강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은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말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 눈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의 슬픔을 없애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그것이 노래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일본의 킨츠기 공예 기억나십니까? 도자기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버리잖아요. 근데 그 깨어진 도자기의 틈을 금이나 은으로 채워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 거, 이게 킨츠기 예술 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으로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을 때 그걸 다 던져버리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자 여기 있다, 새 마음 여기 있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의 틈 사이에 주님의 은혜의 금치를 더하셔서 이전보다 더 빛나는 기쁨의 그릇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슬픔을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하는 삶입니다. 기쁨은 눈물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눈물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노래가 되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상실의 눈물, 관계의 눈물, 실패의 눈물, 그게 뭐가 되었든 그 눈물 붙잡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이 노래가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기쁨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의 흔적조차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깨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울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삭제되어야 할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잉태하는 소중한 재료임을 믿사오니 인생의 좁은 틈 사이를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 골짜기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